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요즘 인간과 인설로 고생이 많죠. 빨리 우리 얼굴들을 보아야 될 텐데요. 오늘 같이 교독하게 될 본문은 에스겔 39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배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간혹 시중이나 또 시중의 책이나 유튜브에 곡의 전쟁, 아마겟돈, 세계 3차 대전 이런 가상 시나리오와 연결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아마겟돈이나 곡의 전쟁을 소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곡의 전쟁이나 아마겟돈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곡의 전쟁은 바로 이 읽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고요.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왕들을 모으는 그런 것이죠. 그 세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 왕들을, 연합군들을 모아서 최후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 종말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그 이란 그리고 세계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과 이란 양편에 서서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는 세계 3차 대전이고 핵전쟁으로 지구가 끝장날 그런 위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그걸 세대주의라 하는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더하기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런 해석들입니다. 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연합군으로 형성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연합군이 어느 나라인지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창세기, 에스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런 나라들 또 그런 표현들입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종말론적인 미래에 일어날 그런 최후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곡의 연합군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무기를 불태우는데 7년이 걸리고 시체들을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립니다. 무기를 불태우는데 7년이 걸리고 그 곡의 연합군들을 전사자들 그 시체들을 묻는 데에 매장하는 데 7개월이 걸리는 엄청나게 많은 군인과 군수물자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곡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 38장 8절, 11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침략을 받습니다. 이 침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타나는 곡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 그 바벨론 우리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고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고 칼에 죽고 또 포로로 끌려오는 이런 고통과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안 지켜주시고 왜 지금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그때에는 곡의 연합군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지켜주시지. 그런데 그때 지켜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39장 23절, 24절에 보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모른 척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대로 행해서 내가 얼굴을 가렸다. 내가 모른 척 했다. 죄악 때문에 얼굴을 가렸고 그래서 그것이 심판이고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죄를 계속 지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마는 돌아오지 않으니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고개 침략을 물리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베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던 그들은 이제 돌아가더라도 또 침략당하면 어떻게 하나. 남녀노소 포위되어서 굶어 죽고 적의 칼에 죽고 포로로 끌려오다가 죽고 바벨론에서 죽고 그 고통과 트라우마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시니 강대국이나 연합군으로부터 혹시 침략을 받더라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7장 23절부터 보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율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이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비로 보자면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투비로 보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도 미래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될는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또 앞으로 어떤 질병들이 생겨날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나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야 할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